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같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인도하라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3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가 행한 그 표적을 보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 두 가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표적 하나를 더 약속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싫다고 하는 모세를 붙잡고 늘어지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와 또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동전 몇 푼에 팔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한 참새들도 사람에게 그냥 붙잡히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인간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최첨단이라고 말할 만큼 발달했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80억 인구가 매일 마시는 산소를 인간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사람이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서 산소를 공급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급받는 산소는 많은 돈을 병원에 내야만 얻을 수 있겠죠. 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여름 가뭄에 논이나 밭에 물을 대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아버님이 교회 앞에 그 공동 쓰레기장을 다 치우고 거기다가 이제 밭을 만들어서 한 2,000평 정도 농사를 해봤습니다. 여름에 비 안 올 때 거기다가 물 주는 일은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금방 증발해버리고 이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수도세 가지면 그 농작물 나온 거 몇 배를 더 살 수 있는데 근데 굳이 그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렇게 밭에다가 물을 대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데 한 10분, 15분만 소나기 내리면 땅이 충분히 또 젖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대가지고 농작물이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자라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생기고 재앙을 막으려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소재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과 그 바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연 환경뿐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지 않았다라면 인구 소멸이
혹은 인구의 이 지구의 멸망이 걱정될 만큼 그러한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죠. 그래서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0%라고 하는 약 2억여 명의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중국에서 최초의 발원해서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까지 이렇게 옮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흑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은 시체가 검게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기술과 또 약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전염병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도 나오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러한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염병을 연구한 학자들은 당시에 발생했던 그 흑사병이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자 구조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중세의 흑사병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 여러 가지 종류로 계속 변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세계 인구가 너무나 많고 또 우리나라도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국가 정책에 아주 충실히 따르는 분이라 둘만 딱 낳으셨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둘도 많다 또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인구 절벽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르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걱정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일까요? 세계에서 영토가 제일 넓은 나라가 러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입니다. 근데 캐나다는 3,800만 명 정도가 그 인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6천만 명 가량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절반보다 조금 넘죠. 근데 그 넓은 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조금밖에 살지 않는데 캐나다가 인구 소멸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민 정책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의 석유 국가 부유한 나라인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그러한 나라들도 인구의 약 10%에서 12% 정도만 자국 국민이고 나머지 90% 가까운 사람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가 잘 살면 인구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나라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이르기 전까지 인간이 무슨 걱정을 해도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걱정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모든 공장들을 다 멈추고 그리고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거 타지 않고 그 말 타고 다니고 인력거 타고 다니면 그러면 녹았던 빙하가 다시 얼기 시작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인간 착취나 혹은 인간 존엄성의 상실과 같은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타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인간이 그걸 걱정한다고 해서 지구가 좋아지는 그러한 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지혜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좀 보시죠. 3장 12절 13절 한 절씩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내일 피차 분변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지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와서 땅을 일구며 살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그들을 미혹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달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닿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꽃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돌보아줘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80억 인구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7대 3입니다. 바다가 70%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지에서도 높은 산이나 혹은 강이나 호수나 이러한 물이 없는 땅에는 사람이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사람이 사는 곳은 그 자국 영토에 많아야 30% 40% 정도가 살지 나머지 땅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를 5년 했는데요. 거기도 비어있는 땅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불과 몇 개 도시에 주로 모여 살고 나머지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남아공에 이제 아들 본다고 모르셔가지고 야, 저 땅 나한테 조금만 주면 좋겠다. 여기다가 뭐래도 하게. 근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물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 땅들이 지구의 허파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그것들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마음에 창조주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각종 부작용과 각종 죄악들이 또 세상에는 넘쳐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우리가 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본 문제들을 다 모른 채 하고 다른 데서,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이렇게
환경이 오염돼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과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에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이렇게 귀한 일을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그리고 냉큼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가 거듭거듭 하나님, 저는 적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저는 말이 어눌하고 입이 둔한 사람, 혀가 뻣뻣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거절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설득하여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땅에다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또 뒤에 나오지만 모세의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발했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또 온전해지고, 나일 강물을 땅에 던지면 그게 또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야, 치사해서 너한테 안 맡겨, 야 가,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모세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바로왕 앞에 모세가 보일 그 기적도 사실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왕에게 그 기적들을 보이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설득하시고, 모세가 나 못한다 하니까 그의 형 아론을 또 붙여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서 바로왕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 왜 하나님께서 별로 내켜하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는 이 모세를 설득해서 바로에게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맥락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얻게 되는 최고의 복은 영생과 천국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식으로 이해하자면 애굽에서 학대받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모세보다 700년 훨씬 이전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또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받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간으로 사는 모든 불행의 문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주어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의 완성은 단지 좋은 땅,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된 장소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고 나서 야, 내가 약속한 대로 줬어. 그러니까 나는 나 할 일 끝이야. 이렇게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지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과 슬픔이 없고 전쟁이나 가난이나 괴로움이 없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곳, 이렇게 기대하고 또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살기 좋아질까요? 성경에는 그러한 세상이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정말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완벽한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서 가장 간교한 그 뱀이 찾아와서 그들을 미혹하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야, 저 선악과를 내가 먹어야, 우리가 먹어야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만 먹으면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누구도 이제는 자기들에게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또 그들도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을 받을 필요도 없는 최고의 존엄이 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이 뭔가 부족하거나 결핍이거나 불편함이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설득하여 바로에게 보내시고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그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하는 곳임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법을 훈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던 인간은 지금도 모든 불행의 원인이 환경과 조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사람 살기에 가장 완벽하고 좋은 곳이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죄의 본성과 습관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4절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이처럼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주셔야만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어야만 비로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 아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본성과 습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그곳에 가게 되면 아마 그 순간부터 그곳에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설득하고 권면하시며 마침내 이 죄의 본성을 가진 또 죄의 습관을 가진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기 위해서 거듭거듭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설득된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요.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더라도 애굽 왕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나라를 벌한 후에야 그들이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에게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듣는다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보지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항변은 너무나 합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직접 대면하고 있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듭된 요청을 지금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보다 훨씬 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고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랬습니다. 성경에서 지팡이 혹은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은 것이 뭐냐? 그래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또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있죠. 근데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시청각 교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모세가 든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쳐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진 이 지팡이를 반석에 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그곳에서 솟아나도록 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네. 그런가 하면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이처럼 성경에서는 지팡이 혹은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고 있던 그 모세에게 그가 늘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같이 5절 보시죠.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땅에 던진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을 벗어나자 뱀이 되어서 그를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팡이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모세가 두려워서 피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야 할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랬습니다. 죄가 무서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가혹한 벌을 내리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같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을 때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어버리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을 때 오히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왕 앞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모세의 책임이 아니죠. 모세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애굽을 심판하는 것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 11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에스겔, 네가 내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네가 상관하지 말고 너는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은 사도들이 활동했던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종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친구를 따라. 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교사들, 그러한 목사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은 너 디모데야, 너는 네가 맡은 직무를 다해야 한다. 그 길이 혹시 고난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네가 맡은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뱀을 잡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뱀 잡는 분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그렇죠? 보통 머리를 잡습니다. 이 오솔이나 몽구스와 같이 이렇게 뱀의 천적인 짐승들도 뱀하고 싸울 때는 머리를 공격하지 꼬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잡으라 그러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머리를 돌이켜가지고 확 물어버릴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모세에게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을 따라서 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지시한 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한 내과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세상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배워온 환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병원에 오면 각종 검사를 하고 또 MRI나 CT나 엑스레이나 이렇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 모든 검사 자료와 영상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진단을 해도 유튜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환자는 안 듣는답니다. 의사의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 그렇게 의사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병원에 와서 의사를 만날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유튜브 보고 배운 그 말을 의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거를 의사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지 의사의 말을 듣고 진단받고 처방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의사를 진단하고 치료한 사람은 의사입니까? 유튜브 보고 공부한 자기입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치료한 거지 의사 도움 받지 않는 거죠. 그냥 의사는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인해 줬다 이 정도인 것이요.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7년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파종할 때만 되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씨앗과 또 그들이 가진 모든 가축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내려와서 습격해서 뺏어간 게 아니라 파종할 때 곡식을 뺏어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그때뿐만 아니라 그 한 해 내내 먹을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싸우겠다. 그리고 전쟁하겠다고 몰려든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는 것이죠. 사사기 7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병력 숫자의 전쟁입니다. 근데 사실은 고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유엔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북한군을 싹 올려보냈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서 인해전술로 내려오는 거죠. 일시에 26만 명의 병력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학자들에 따르면 20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의 규모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모였던 병력들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이렇게 닭싸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 따먹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 일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죠.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상식과 경험과 통계에 부합된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따를 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뱀의 꼬리를 붙잡은 모세의 순종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부터 14절 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청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청망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곧 불순종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가장 지혜롭고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떠나서 은밀하게 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빛 가운데 나와야 될 것이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찾아오시고 싫다고 하는 그를 설득하여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순종은 은혜 크게 한번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도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죠. 순종은 훈련이고 반복해서 연습해가지고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할 때 PRI라고 해서 이제 군인들 말로는 피나고 알베이고 이가 갈리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갈리도록 훈련하고 와서 사격장 들어와가지고 사격을 하면 표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쐈는데 내 표적에는 아무것도 없고 옆 사람 가서 이렇게 맞아 있고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다시 나와가지고 또 그 PRI 훈련을 또 합니다. 사격 예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내서 하여간 0점 그 표적판에 총알이 박히도록 내가 쏜 총탄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정식 사격 훈련을 또 하는데 근데 또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와가지고 또 훈련을 반복합니다. 고정된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움직이는 사람을 쏴서 전쟁터에서 맞추기는 건 이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엎드렸다 앉았다 서서 또 엎드렸다 굴렀다 보통 힘든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거울로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길로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단단한 심령을 부수시며 녹이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오늘 우리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복된 결과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